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 궁궐 같은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어떤 언약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4절 말씀을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주변의 국가들,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 물리치고 이제 왕위가 아주 견고히 섰어요. 든든하게.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 다윗이 왕궁에서 저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궁궐을 짓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평안하게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감동이 온 거죠.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천막 속에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 왕궁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이 나단은 왕실 선지자로서 이때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이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즉위시킬 때에도 이 나단 선지자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단 선지자는 시편 말씀에도 보면 그가 아주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성전 음악, 예배 음악에도 관여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그 역대기를 기록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죠. 왕실 선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선지자는 그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허락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왕이 그런 감동을 받았다면 그 마음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4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한테 백향목궁, 그러니까 으리으리란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 우리가 좀 약간 착각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가 이렇게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부족해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혹은 이런 마음,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뭐 해라 이렇게 요구하느냐?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집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나보다 더 좋은 집을 그분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어떤 규칙을 주시는 것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뭐 막 시기 질투해 갖고 나만 바라봐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살 때 가장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규범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라고 가르치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또 뭐 거짓 증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서가 있고 또 가장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공식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에게 기쁨이 돼요. 유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본 정신이 결국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나를 위한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면 이상하게 그게 해로워요.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항상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는 그 공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그게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되는 거고. 근데 나를 위해서 막 이기적인 어떤 그런 좁은 식견을 가지고 내 생각만 하고 그냥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나한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위해 살고 진짜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게 뭐냐? 그게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이 중심이 분명하고 진리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항상 느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그 생각대로,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이 생각이 나한테서 나온 거야, 사탄한테서 온 거야, 하나님께로 온 거야, 이런 적어도 세 항목의 분류는 돼야 되는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고, 온전히 헌신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늘 상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에서 드는 생각은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그 감동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이걸 계시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그 창조주와 어떤 모종의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을 두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느낌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럼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단이 말한 것처럼 왕이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계시가 이렇게 자기에게도 임하는데 내가 언제 뭐 백향목 궁이 필요하다고 했느냐. 참 그러나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하게 보셨다라는 거,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동,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코 흘리게 어린 철없는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나중에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집 사줄게요, 지어줄게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이놈 공부나 열심히 해라, 밥이나 잘 먹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게, 내가 너 장가 갈 때 집 사줄게. 오히려 우리 부모의 마음은 또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특하다, 마음이 참 좋아서 내가 되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왕궁에 살고 왕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네 집을 세워준다는 것은 다윗의 왕통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 왕통이 사울 왕처럼 일대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가게 하겠다. 영원히 가게 하겠다. 아니 그런데 유다 왕국은 망해버렸고 또 완전히 그 왕통이 끊겼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왕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바로 육으로는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그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왕이 되시고 그분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시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은 그 안에서 성취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보면 네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면서 너를 통해서 난 후손 통해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사실 왕이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다윗 왕 때의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솔로몬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결국 번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이 말씀의 성취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 말씀의 하나의 그림자였다.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스룹바벨도 다윗의 왕통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어떤 그림자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 비슷한 왕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말씀의 성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성취됐다고 모든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다 떠들러 보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라는 걸 깨닫고 흥분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나중에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성경에 이 약속된 다윗의 언약에 약속한 그 왕이다. 그 왕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전하게 됐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그분을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움을 입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오직 예수님을 그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을 이렇게 느끼고 발견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이 오늘 4절에서 17절에 말하고 있는 나단을 통해서 주어진 다윗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그런 의미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의 똑같은 번역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또 주라는 말이나 이런 말도 다 그것을 혼용해서 쓰는 그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 말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이 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다윗은 18절에서 29절까지 너무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내가 계산하지도 못할 만큼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의 먼 미래까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건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적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이토록 큰 은혜를 내게 베푸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감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딱 가르쳐 놨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너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옛날에 마중물 헌금이다 이런 참 말도 잘 지어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건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 왕처럼 다윗이 그걸 기대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순수한 것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 작은 헌신이죠.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헌신을 드린 거예요. 그건 마치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 소년과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 그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5,000명이나 그 이상이 먹고도 남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내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거 있으니까 드린 거거든요. 있는 거 있으니까 드린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사실 내가 뭐 먹을 것이 필요하냐. 하지만 그걸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서 우리를 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니 순수한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하니 나도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대대로 너의 집안을 복되게 해주겠다.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아이고 주님 제가 한 게 뭐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할 수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했을 뿐인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제게 베푸시니 참 황공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십사라고 기도가 되네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순수하게 다윗 왕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와 먼 미래의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 왕의 믿음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그의 집안을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탄생하게 하는 축복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순수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서 더 큰 유익과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먼 미래까지도 먼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